성도님들 어떤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선 이 보색을 함께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색의 느낌 혹은 색감이 전혀 다른 이 보색을 함께 배치하면 이제 두 가지 색이 대비되어서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는 초록색을 그리고 보라색에는 연두색을 함께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이 오히려 잘 어울리고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세계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굳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같이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 큰 사람은 더 크게 보이고 키 작은 사람은 더 작아 보입니다. 저처럼 얼굴이 검은 사람하고 얼굴이 흰 사람하고 같이 서 있으면 저는 더 새까맣게 보이고 또 얼굴이 흰 사람 더 하얗게 보이게 되죠.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차가운 물 한 잔 하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 뭐 이런 겁니다. 자, 성도님들, 설교 전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완전히 다른 두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왕은, 이 사람은 백마가 상징입니다.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 것으로 유명한 강력한 군주입니다. 결국 대제국을 건설했죠. 근데 이 왕은 이제 참 자기 편에게는 참 대단한 왕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포악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왕이지만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비되기 때문에 이 평화의 왕이 훨씬 더 잘 드러나고 두드러져 보이게 되는데요. 자, 성도님들, 스가랴서는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다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분명히 올 때는 성전 재건의 임무를 받고 왔지만 터만 닦아놓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이고 내 집도 지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하면서 16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한 명은 학개였고 한 명은 스가랴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결국 백성들은요,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힘을 내어서 성전 공사의 대업을 결국 이룹니다. 자, 8장에서 이루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색깔이 나오는데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우리 묵시문학 흔히 계시록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확실합니다.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9장 말씀에는 두 왕이 있는데요. 이 두 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한 명, 즉 백마를 타고 앞섰다가 싸우며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러나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왕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스가랴 기록 연대는 기원전 500년 전 어간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 활동했던 시기는 요 스가랴가 예언하고부터 17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7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자기가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위대한 점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그쪽 발음이고 알렉산더 우리 발음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를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납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젊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에 맞서 싸운 이 기원전 333년 외우기도 쉽습니다. 333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아주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이때 그 뛰어나가는 그 백마의 왕 유명했죠.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고 막 전쟁사를 보면 이게 뺑뺑뺑뺑 돕니다. 왜? 서로 잡으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뺑글뺑글뺑글 도는 이런 장면이 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겁없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거침없이 페르시아를 점령했으니까 거침없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리고 그 해안선, 지중해 해안선,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고 이제 블레셋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였냐?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정말 왕성한 군대를 통해서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북아프리카까지, 옆으로는 인도까지 점령하는 정말 알렉산더 대왕의 어마어마한 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로와 블레셋을 점령하는 강력한 제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두로는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막 큰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였습니다. 한 도시가 이제 국가였던 겁니다. 근데 이 두로의 특징이 뭐냐? 해안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였는데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는 특이하게도 육지의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해안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섬에다가 또 하나의 성을 세워놓은 겁니다. 똑같은 성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강대국이 이 두로를 치려고 하면 안 돼,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서 있는 도시는 쉽게 점령을 하는 편인데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해안가에 있는 이 섬의 도시는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배 타고 가기도 어렵고 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군사적으로. 그런데 이 두로 점령하려고 5년간 포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무너뜨린 바벨론이 또 두로를 점령하려고 13년을 포위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그만큼 두로가 이 바다의 섬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한순간에 두로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육지에 있는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그래놓고 그 육지의 성을 파괴한 이 잔해 있지 않습니까? 돌, 집 이런 거 다 부셔가지고 그걸 그 폐기물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걸 해가지고 뚝을 쌓아서 그 폐기물로 바다를 간척하는 겁니다. 그 바다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뚝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뚝을 쌓아 길을 마르게 한 후에 바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 바다를 막은 사람입니다. 그게 단 5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의 권세를 주께서 바다에 쳐넣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두로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의 군대 가운데 극렬하게 저항한 2,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2,000개의 십자가에 처하는 그런 장면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로 시민 3만 명을 각국의 노예로 팔아치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로가 멸망하는 걸 보고 난 뒤에 겁먹은 이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 블레셋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지나서 내려오면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은 블레셋이니까 블레셋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이렇게 점령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번에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여기에 이름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은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가드까지 이 5개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상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상하지만 그때는 뭐 그리스도,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식으로 도시 국가들로 형성돼 있었잖아요. 블레셋은 아주 유명한 5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그 도시 국가의 연합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블레셋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걸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이제 모르고 읽을 때하고 알고 읽을 때하고 다른데요. 알고 읽으면 두려움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 1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도 진짜 두렵지만 역사의 심판자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걸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잘 싸우고 얼마나 대단하고 라는 걸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하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파고드는, 역사를 파고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유, 뭐 이건 뭐 옛날 이야기겠지, 혹은 뭐 아유 뭐 언젠가 뭐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가벼이가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또 한 분의 왕을 소개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그때 뭘 타셨습니까? 나귀 혹은 나귀 새끼라고 다 기록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다 인용한 겁니까?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혹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면서 전부 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오늘 딱 뭐가 비교됩니까? 많은 피를 흘리고 강력한 군주로서 백마 타고 달렸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평화로운 모습이 딱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누가? 평화의 왕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군주가 망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평화의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비교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군주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평화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옛날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냥 그 전쟁 치러 갔다 병을 앓아 죽습니다. 뭐 일설에는 원숭이 귀여워하다가 손가락 물려서 전염돼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는 역사에서는 그냥 지어낸 말 같고 풍토병에 걸려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알렉산드로스의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기념비와 그냥 역사적인 자취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인 교회는 지금도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고 평화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다. 이걸 알렉산드로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와 물질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는 더없이 겸손해야 되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역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 허리를 동여매고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성도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은 대비를 시켜 보여주고 있는 두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해 물어봅니다. 과연 너는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과연 너는 누구를 추구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더 강력한 왕 아니겠습니까? 바로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